제가 저 친구들 만날 거 생각해가지고 옷을 이렇게 입고 왔는데 좀 부담스럽네요 갑자기. 네, 오늘이 사실 조금 바쁜 날이에요. 끝나자마자 또 이제 안산에 가면 동산교회라고 있거든요. 그 교회 또 도둑무침도 있고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저를 쓰신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참 말세구나 이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동산교회 끝나고 났더니 노량진교회라고 좀 역사가 좀 오래된 교회였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날짜가 도무지 안 된다고 그랬더니 밤 10시라도 와서 주니까 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원래 하루에 이제 보통 2번밖에 설교를 안 하거든요. 3번 하니까 힘들어서 그냥 안 돼요. 그리고 또 이게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사실 조금 이렇게 오버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하여튼 뭐 잘해보려고요. 열심히 하고 무슨 경우에서 느끼는 거지만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애들한테 맞춰야 될까? 어른들한테 맞춰야 될까? 아니면 이렇게 맥심으로 가야 되나? 에스프레소로 가야 되나? 참 헷갈리는 교회이긴 한데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같이 한번 볼 거거든요. 다니엘서 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1장. 배터리가 거의 없나 봐요. 지금 제 목소리한테 뺐대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목소리 하나는 굉장히 커져요. 신기한데 1장 8절에서 16절까지를 같이 한번 볼게요. 제가 읽은 성경은 구약성경 123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 하셨죠? 천천히 하세요. 진짜 1231페이지. 그래서 그 위쪽에 보면 뭐 숫자가 쓰여 있을 거야. 1231페이지. 오케이. 1231페이지 8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읽을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번영하라 긍휼을 피하시리라. 환관장이 다니엘이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포기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차가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시절을 믿는 손님을 위하여 당신이 그대로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를 위해 그들의 우리 더욱 안닦고 저희도 하여 왕의 시절을 먹는 다른 소들보다 더 좋아하고 함께 읽습니다. 그래 합격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다니엘서를 가장 간단하게 이제 고전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에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얘들아, 우리 다니엘 한번 시켜봤지, 그지? 하나가 뜻을 정했더니 총리가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골치 아픈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하는 논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기독교 승리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보통은 한국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다가 어떻게 되냐니까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믿음이 좋으면 축복을 주셔가지고 안 될 것도 되고 서울대학교 가고 그 다음에 좋은 거 돼가지고 직장도 잘 되고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논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얘들 하나만 알아야 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러니까 이런 거야. 너네들이 공부 열심히 하잖아. 경주 지역이 쉽지가 않잖아. 중학교부터 그냥 왜 경주가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 이게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봐봐 공부를 잘하고 싶지 않은 놈 누가 있냐, 그치? 잘하고 싶은 거야. 근데 공부가 맞는 애가 있고 안 맞는 애가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지? 해보면 벌써 확신이 들지. 안 맞구나, 미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 사람마다 다 그럴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도 하나 아셔야 될 게 아니었어요. 공부하는데 부모님들도 공부해보셨잖아요. 안 맞다는 거. 그 양심이 있어야지. 본인이 안 된 걸 자꾸 애들한테 계량해가지고 이렇게
겨냥하듯이 자꾸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요. 앞으로 한국 사회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이 뭘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체력 훈련을 많이 해요. 요즘 아이들이 체력이 진짜 힘들었어요. 옛날 어르신들 엄청 많이 걸어다녔잖아요. 요즘 애들은 걷는 걸 못해요. 평발이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체력이 너무 떨어졌어요. 두 번째, 정신력이 너무 약해요.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는 집단적으로 어떠냐니까 모든 사람들 있잖아. 점점 지금 드러나고 있는 양상들 있잖아요. 보면 막 그냥 친엄마가 애를 때려 죽이질 않나. 요즘 참 무섭죠. 여러분 목사가 무섭다는 걸 아시죠? 그죠? 내가 우리 아들 보고 얘기했어요. 안심하지 마라. 언제 돌변할지 모른다.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참 웃을 얘기가 아니라 참 가슴 아프. 너무너무 가슴 아프. 보통 목사님들 사고 치는 분들이 어떤 게 있었냐면은 좀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신학교 나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 뭐 1년 만에 목사를 수업하고 그런 사람, 그러니까 세상은 목사를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목사를 수업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하면 학교부터 시작하면 평균 몇 년 걸려요? 15년 걸려요. 목사를 수업하기까지. 그런데 뭐 1년 만에 2년 만에 덜러덩대가지고 한 사람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이 주로 사고를 치셨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그분이 독일에서 박사까지 하신 분이에요. 아주 성격도 좋았대요. 근데 이제 이분이 상처가 있었죠. 독일에서 아내가 암으로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이제 힘들었어요. 요즘 어떠냐면요. 미국만 해도 미국에서 신학 쪽으로 박사학위 받고 한국 들어오려고 기다린 사람 잠수명이에요. 한국 신학교에 자리가 없습니다. 이거 진짜 뭐 제대로 뭐 자리 한번 잡으려고 하면 뭐 용권을 잡고 태어나시든지 아니면 뭐 3대째 목사든지 아니면 뭐 정치 권력을 등에 업고 있든지 아니면 불가능한 시대예요. 그거 어떠냐면 이런 거예요. 공부를 잘하면 예전에는 그런 게 있어요. 대학만 나와도 할 게 많았어. 요즘은 아니에요. 울산이 되게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어떤 게 있냐니까 요즘 오히려 공모가 뜨고 있는 거죠. 마에스트로 같은 경우는 뜨거든요. 시대를 잘 봐야 돼요. 다 끌려가는 거예요. 동네 보니까 커피숍이 진짜 많아지잖아요. 카페가. 그 등장을 따라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통각튀기다가 통각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돼요. 그거 하나만 알아야 돼요. 우리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머리라고 하는 게 얘들아, 공부라고 하는 게 국영수만 있는 게 아니야. 국영수만 있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모든 게 공부라고. 뭘 하나를 해도, 그러니까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인지, 내가 하면 기쁘고 즐거운 거 해야지. 하면 할수록 안 맞는데 또 해야 되고 그걸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그건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생각이 바뀝니다. 왜 부모님들 생각이 안 바뀌느냐? 생각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본 것만 옆에 있는 사람들 따라가다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참 독특해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게 있어요. 다니엘서를 그렇게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자네들이 총리가 됐더라.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을 왕으로 만드는 건 쉬워요. 그러나 다윗이 왕다운 사람이 되는 게 어려워요. 우리가 왜 트레이닝을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다워져라. 썩으면 안 돼요. 한국 사회가 제일 어려운 이유가 하나입니다.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한국은 리더십 있는 사람이 리더가 안 되고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리더가 돼요.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 보면 얘들아, 얼마 전에 제주도에 눈이 엄청나게 와가지고 사람들이 공항에서 오도 가도 못해가지고 공항에서 그 깔판 깔고 환자 깔고 누워 자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데모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대요. 당연하겠지. 집에 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안 뜨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아 보면은 이해가 되잖아요. 집에 가고 싶은데 씻지도 못하고 갈아입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뭐 먹으려 그래도 얘들아 하루 이틀이지 편의점 음식 계속 먹어봐 어떨 것 같아? 미치는 거지. 어른들 막 그냥 혼자 누우시고 그러는데 똑똑한 사람들은 대처방법이 똑같거든요. 뭐라고 말하냐니까 어쩔 수 없다. 천재지변이다. 눈이 많은 걸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러니까 더 빡치는 거예요. 맞아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제주도 도지사님이 원혜룡 씨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새누리 쪽에서도 그래도 진보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는 분이시면서도 똑똑하신 분이고 언론 플레이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이 한 번도 제주도 공항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원혜룡 지사가 제주도에 없다는 소문이 있었어.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있었어. 그러니까 찾아가 물었다고. 지사님 왜 안 왔냐고. 한 번 정도 이렇게 공항에 오면 될 텐데 왜 한 번도 안 왔냐고. 야,
내가 간다고 달라집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리더십의 한계예요. 만약에 도지사가 와서 같이 거기에서 골판지 깔고 앉아가지고 한 2박 3일 그냥 같이 지내면서 죄송하다고, 제가 제도 도지사로서 제가 일으키는 일은 아니지만 천재지변이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혹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대처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랬더라면 한국 사람들이 좀 감동이 일어났을 거예요. 왜 그게 없는 줄 아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지시하고 다스리는 걸 할 줄 알지 사람들의 마음을 섬길 줄 알고 understand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얘들아. 우리는 잘 알잖아. 이런 게 학원 다닐 때 서울대 출신, 뭐 이렇게 명문대학교 출신 선생님한테 공부 배우면 큰일 나요. 왜 그럴까? 문제를 이해를 못한다는 말을 이해를 못해요. 야, 이게 왜 못 푸니? 여러분, 음식 잘하는 사람 입장에서 음식을 못한다는 걸 이해를 못한다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얘들아, 원래 살 안 찌고 날씬한 사람은 먹고 살찌는 사람 이해를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냐?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타워져, 빚어져. 얘들아, 속상할 때가 있잖아. 내가 하고 하기 싫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야 될 때가 있거든.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야. 영어를 하기 싫다는 거야. 근데 하지 말라고 했어. 하지 말라고 했어. 그럼 자기는 어딜 내려가는데 홍콩을 내려갔어. 둘이서 학교, 네가 못 보니까 학교만 자주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체험학생 때부터 둘이서 홍콩을 갔어. 홍콩 딱 갔다 와가지고 이제 올해는 우리 딸하고 같이 가거든. 가가지고 보니까 이러는 거예요. 내가 딱 한마디 했거든. 잔소리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 가보니까 영어가 안 되네. 아무것도 안 되네. 내가 딱 한마디 했어. 한국에 평생 살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런데 네가 더 넓은 세상을 배우려고 하면 한 가지를 해야 된다. 봐봐. 물에서 자유로우려고 하면 수영을 배워야 돼. 맞아, 안 맞아? 배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배워요. 쉽지 않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 그냥 노숙자 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 대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려고 하면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 오늘 다니엘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제 어디 출신이냐니까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어요. 어디가 있다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북이스라엘 출신이었고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은 남유다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윗 때 통일왕국을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었던 솔로몬에 의해서 가장 번성기를 경험하지. 그러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다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서 쭉 망한다. 이게 구약 역사의 뼈대예요, 뼈대. 아주 쉽게 말하면. 쉽지? 몇 학년이니? 잘했다 그래. 고객님들 제 주대 고객 매일 대고 들려줘야지. 몇 학년이야? 이제 중3. 중2. 중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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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네가 제일 연장자네. 아, 고3은 없나요? 고3들 있어요, 원래? 예. 있는데 지금 어디 졸업생 고3 이번에 올라가는 친구 없어요. 원래 없어요? 아, 그렇구나. 이거 부담이 있겠나요, 보니까? 수많은 중딩들을 이끌고 쉽지 않겠는데 보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머지 이렇게 뼈대가 되는데, 자, 북이스라엘 어떻게 멸망하느냐?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해요. 아시리아라는 나라. 그냥 딱 몇 가지만. 아시리아 제국 역사를 보면 아시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 정도만 다 겪고 쉽지? 이게 이제 다 맞물려 돌아간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 물어볼게. 성도님들도 똑같이 한번 질문해볼게. 아는 척 하지 마시고 모르실 테니까. 창세기에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라 중에 제일 많이 나온 나라가 어디입니까? 찍어보세요. 아니. 그거 말고 창세기에 보면 굉장히 많이 등장한 나라가 있어요. 그 애국이죠. 이집트. 애국을, 원래 이집트를 애국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집트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파라오 또 태양력 또 나일리가 또 계속 한번 해보자. 이집트 하면 유물 중에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런 거 있지, 그지? 자, 고대 근동지방,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유럽일까요, 아시아일까요? 아시아지. 자, 봐봐. 우리나라를 뭐라고 표현하니까 극동아시아라고 표현해요. 극동.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스탄 붙는 나라 있잖아요, 그죠? 키르기스탄, 우스탄, 스탄 이렇게 붙는 나라들을 중앙아시아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있는 이 터키까지 이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니까
근동지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바다만 하나만 딱 건너면 유럽이 되죠. 그게 에게예요. 보면 원래 이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막 꿈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 건너갔던 바다가 에게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복음이 이제 전해지게 되는데 뭐 그까지 얘기하면 너무 골치 아플 거고, 고대 근동지방의 패권은 누가 잡고 있었냐면 이집트가 잡고 있었어요. 제국의 역사에서. 근데 이집트가 호련히 멸망해요. 어떻게 멸망하느냐? 바벨론에서 완전히 처참하게 멸망해요. 그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은, 이 사람들은 뭐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북이스라엘 선지자였거든. 이 사람들은 뭘 얘기하느냐? 너네들이 이집트 의지하다가 반드시 멸망할 거다. 그러다가 누구한테 멸망이지? 아수르에 멸망해요. 그러니까 아수르에서 만들어지는 게 뭐냐? 와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혈주의자가 뭐냐면 사촌들끼리 들어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특징이 있죠. 부인들과 사촌들 사이. 우리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우리는 그냥 같은 민족끼리 결혼하지만 순혈주의자들, 유대인들 순혈주의자들은 사촌끼리 결혼합니다. 몇 년 전에 페리스 힐튼이라고 알지 너네들? 고맙다. 페리스 힐튼이라고 있어요. 힐튼게 저 힐튼 호텔 있잖아요. 경주의 힐튼 호텔. 그 아버지가 힐튼이에요. 그러니까 딸이 굉장히 부자죠. 이번에 그 인스타그램 쪽에 보니까 생일이라고 아버지가 전용기를 사줬어요. 우리 아버지는 뭐 하나 모르겠어요. 전용 비행기 안에서 이제 생일 파티 해가지고 막 사진 찍고 좀 페리스 힐튼 좀 똘끼가 있잖아. 지난번 무한도전 와가지고 노무처럼 노는 거 보니까 정상은 아니지. 여동생이 결혼을 했어요. 여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남자 집안이 유태인 집안이에요. 이 집안이 돈의 경제라고 작년에 중국에서 나온 책 중에서 제일 베스트셀러 돼가지고 이제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냐 그런 책이거든. 그 책에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그 사람이 최고의 부자가 아니라 이 집안이 제일 부자다. 이 집안 재산이 얼마 정도 되니까 38경 정도 됩니다. 38경. 1경이면 천조가 1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놀라지 마시고 그냥 그런 놈도 있나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집안 자산이 형성된 게 한 380년 됩니다. 이 집안의 돈으로 뭘 만들었냐면 유럽 횡단철도를 만들었어요. 이거 어마무시한 집안이죠. 이 유태인 집안인데 이 집안의 결혼도를 보면은 78%가 사촌끼리 결혼합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결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에 뭐라고 말하죠? 썩기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배를 옷을 짤 때도 뭐 다른 썩지 마라. 그래서 가장 성경적이지 못한 한국 음식이 비빔밥이잖아요. 따로국밥 이렇게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비비고 이런 거 싫어하시죠. 그런데 아수르가 딱 들어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외지인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배척적이고 쳐다도 안 보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강제 이주 정책을 펼치는데 그게 사마리아라는 지역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에 여자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거의 집단 강간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도시가 사마리아라는 지역이에요. 참 이상하죠. 병자호란데 인지니어란데 얘들아, 중국 애들이 가만히 있었을까? 나라가 연약하니까 제일 약자들이 피해를 보고 안여자들이 피해를 보고 여자들이 이제 극탈을 당하고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임신해가지고 오거나 극탈당한 사람,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한 사람을 우리가 잘 품어줘야 되는데 뭐라고 내쳤냐니까 환양면해가지고 내쳐버렸거든요. 똑같은 일이 사마리아에서 일어났거든요. 자, 그럼 또 아수라고 연관된 거 또 하나 얘기할까요? 요나서 아시죠? 요나서에서 갑자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니느웨로 가라 했잖아요. 니느웨가 어디냐?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얼마나 번역니까 요나서를 해석하기 제일 좋게 너네들 느끼게 딱 해줄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했냐면 이름 뭐니? 친구 이름 서연아. 그러니까 하나님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서연아 내가 너와 함께하기로 원한다. 얼마나 감사해 갑자기. 그리고 막 이러는 거야. 서연아 내일 당장 IS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놀랬지? 그 요나가 느낀 느낌이 바로 이 느낌이야. 그 IS로 수명에 가면 어떻게 될까? 막 그분들이 막 기뻐하면서 웰컴하면서 목을 잘라드릴까요? 물 들어드릴까요? 물을 빠져드릴까요?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니느웨를 안 갔다고 반대됐던 개념이 다시 스페인 서북부로 쪽으로 도망가 버렸거든. 근데 좀 웃긴 게 있잖아요. 왜 요나는 도망갔을까? 도망가면 하나님 안 계신다고 생각했을까요? 그게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의 신고 아니었어요. 신은 나오바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경주까지 다 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뭘까요? 자기가 생각할 때 어떻게 느낀 거죠? 바다를 지나면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릎 쾅쾅 치시지 이러면서 나도 여기에 왕이다. 내가 온 땅을 다스리고 바다를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실이 사건이 요나의 배를 진동한 사건이었어요. 자, 바로 그게 이 정도 연관된 게 아수르라는 나라죠. 자, 그런데 봐봐. 북이스라엘은 누구를 의지하다가 망했느냐? 이집트 의지하다가 망했느냐?
근데 가만히 그 남유다 입장에서 보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이제 패권을 잡는 것 같고 이집트도 있다 보니까 중간에서 줄타기 하다가 누구한테 멸망이 잘되니까 바벨론한테 멸망. 자, 바벨론이 어느 지역이냐? 지금 현재 이란과 이라크 지역. 중동 역사를 좀 공부하시면 재미난 게요. 중동 사람들 원래 어떤 직업이 있으신지 아세요? 중동 사람들 원래 직업. 유목민입니다. 유목민. 유목민은 국가 개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런데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중동 지역에 만들어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동 지도를 가만히 보시면 누군가 잡고 끈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다 보세요. 국경이 여러분 이렇게 안 되잖아요. 원래 국경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이렇게 됐다는 것은 누가 강제적으로 국가를 나눴다는 뜻이죠. 이게 누가 있냐? 대영제국에서 일을 합니다. 영국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 원래는 그냥 민족 개념만 있고 이 사람들 유목민이었는데 나라를 민족은 있는데 땅이 없는 국가를 형성하지 못한 사람들이 쿠르드족이라는 족속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터키에도 있고 시리아 지역에도 있고 돌아다니면서 있다가 온갖 학대는 지금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쿠르드족들이죠. 이 사람들은 땅이 없어요. 땅을 가질 이유가 없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란과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가 있지만 원래는 이 사람들은 다 유목민이라 가지고 국가적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이란과 이라크 지역에서 침공을 하고 직선거리로 1440km 굉장히 멀지. 왔는데 느부갓네살이 참여했대요. 느부갓네살 참여하는데 이 당시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러 왔을 때는 왕이 아니었고 황태자의 시군이었어. 황태자의 시군이었는데 이 느부갓네살 때문에 제국의 역사에서 이집트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 전쟁이 뭐냐?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딱 침공했는데 뒤통수를 누가 치느냐? 이집트가 공격을 오는 거예요. 전면전이 펼쳐졌는데 그 전면전쟁이 역사에서 이집트가 사라지게 됐던 그 유명한 갈그미스, 물론 니한테 별로 안 유명하겠지만 갈그미스라는 전쟁을 통해 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그래서 이집트는 그때부터 계속 이제 속국으로 있는 거지. 바벨론 통치당하고 페르시아 통치당하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던 마케도니아에서 철저히 지배를 당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4명의 제후가 있었잖아. 몰라도 아는 척해라. 4명의 제후 중에 하나가 부톨레미라잖아. 부톨레미가 어떻게 하니까 이집트를 통치하는 거야. 부톨레미가 왜 유명하냐? 부톨레미 자체도 유명한 사람이지만 조금 더 네가 아는 사람이 있어. 코가 조금만 더 높았더라도 세상의 역사가 바뀌었을 거야. 누구니? 클레오파트라잖아. 클레오파트라. 남편이 누구냐니까 부톨레미예요. 이런 저들 뭘 알아들어야 이거야. 그 제국 역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는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로마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신성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도 지금 이렇게 별 볼 일 없이 이집트가 쭉 오게 된 거예요. 이집트가 제일 불쌍한 나라예요. 대영 박물관 가보면요. 그럴싸한 모든 유물을 어디서 다 떼온 건지 아세요? 이집트에서. 돌려주지 않아. 르브르 박물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림 몇 장 빼고는 괜찮은 뭐 이렇게 문짝들 떼온 거 전부 다 이집트에서. 독한 놈들이죠. 택배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다 떼었는지 모르겠어. 그 돌짝하고.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하여튼 영웅들. 하여튼 유럽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자,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했느냐. 마지막까지 견디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데 완전히 멸파하는데 왜 멸파했느냐. 이게 많은 학자들의 차이가 있어요.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 신고 있는 신발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신들의 전쟁. 그런데 신들과 신들의 전쟁에서 있잖아.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이기면 두 가지를 끌고 오게 돼 있어. 어떤 걸 끌고 오느냐. 상대방이 믿고 있던 신상을 끌고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어요. 신의 대리자였던 왕을 끌고. 고대 왕들은 신의 대변인이에요. 그걸 제일 잘했던 게 누구냐니까 잉카 제국이에요. 잉카 제국의 왕들은 뭘 했냐니까 점성술을 공부해요. 별을 공부하시잖아요. 별을 공부해가지고 뭐 하느냐. 자기를 신처럼 보여요. 개기일식과 월식을 통해가지고 그걸 약간 트릭을 써가지고 와 이러면 갑자기 해가 가려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저 사람 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신처럼 행동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고대 왕들은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신의 가장 큰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돼요. 그러니까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데 참 신기하다는 거죠. 이스라엘에 분명히 성전이 있어. 근데 뭐가 없어요. 신상이 없는 거예요. 신상. 대웅전에 뭐 저리가 뭐 부처님이라도 있잖아. 내 꼬마들한테 돈 내려고 그렇게 하면서 뭐라도 있잖아. 그지?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신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보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너무 답답하니까 야! 전하! 아무리 찾아봐도 신상이 없습니다.
이제서 이렇게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 그러니까 뭘 들고 나왔냐니까, 야 그릇이라고 챙겨가자고 그릇 챙겨라. 신상을 찾느라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막 엉망진창하고 만들어. 그러다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빨리 성문을 열어야 되는데 안 열었잖아요. 이집트 믿어가지고. 믿고 있다가 안 열어가지고 너무 화가 나니까 어떻게 했냐.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장소였던 지성소를 갖다가 완전히 무너뜨리고 공중 화장실로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충격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성소에 있을 줄 알았는데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 역사할 줄 알았는데. 또 하나가 뭐냐. 다니엘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금수저물고 태어났잖아요.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이 있으니까. 얘는 가만히 있었으면 나라만 안 망했으면 큰 소리 치고 사는 거야. 오늘 손가락 아파서 밥 좀 더 줄래? 이런 밥도 주네 이거 먹이는 거야. 옷 싸는 것 때문에 갈등 안 하고. 그냥 다 그런 걸 가지고 수 있는데 나라가 멸망. 그리고 끌려갔다. 1440km. 끌려가면서 얘들아 우리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상상을 해봐. 끌려가면서 다니엘이 가만히 있었겠네.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집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 성경을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한다고 다 응답하세요? 목사가 기도하면 다 응답하려고 말해야 돼요. 그죠? 참 이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날마다 은혜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설교 듣고 말씀 듣고 날마다 은혜 받고 아침마다 오늘 이쪽으로 하라 이렇게 해라 오늘 장사할 때 이렇게 해라 하나님 지시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대부분 다 하나님의 침묵이 진짜 많아요. 진짜 힘들 때가 있어요. 다니엘이 부르짖는 거 하나님 살려달라고 거의 10개월이 넘는 세월 동안 끌려오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쌩까셨거든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 하냐. 하나님의 부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시편에 노래가 150개가 있어요. 150개. 많지. 150개가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어떤 거냐. 찬송시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시야. 나머지 3분의 2가 뭔지 아니? 탄원시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어디 계실 거예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픈 노래. 얘들아 참 신기한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안 느껴지게 됐어요. 내가 성경을 볼 때 제일 불쌍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욥이라고 생각해요. 욥은 잘 살았어요. 욥이라는 아저씨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시편 앞에 욥이라고 있어. 그 욥 아저씨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의 쓸데없는 경쟁심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고 싶어요. 막 이거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너 새끼라 봐. 병신 같은 새끼. 더러운 새끼. 너 어디 갔다 왔니? 여기 다녀왔습니다. 너 우리 욥 봤니? 저런 애가 없다. 물론 막 잘하잖아. 그 마귀가 뭐라고 말하냐니까. 아니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신 거 그렇죠. 걔도 안 도와주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없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자마자 갑자기 하나님이 먼저 열받치시고 와라! 그러면서 갑자기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니까 갑자기 놀라운 이 경쟁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말한 거지. 욥 죽이지만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 그러자마자 욥이 그냥 날벼락을 당한 거잖아. 바로 아들들 딸들 다 죽어버리고 있는 재산 다 날려버리고. 내가 보니까 욥이 있잖아. 정신력이 타고난 사람이었어. 내가 그렇게 죽어 나자빠지면 쓰러지고 우리 같으면 못 살 것 같은데 뭐라고 끝까지 사람 못 보니까 정신력이 대단하시거나 이게 고혈압은 없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 근데 23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참 신기한 게 아니죠. 욥기가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다 회복된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 회복은 이야기는 짧지만 그걸 담아내기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가보면 어르신들 있잖아요. 어르신들 안에 그 담고 있는 세월의 얘기가 한번 풀어지면 소설을 몇 권 써요. 제가 가끔씩 이제 친척들 만나는데 이모 부인을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요. 이모부라고 하는 게 참 이상한 존재잖아요. 친하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 근데 가끔씩 만나면 너네들 때 만나봤더니 명절 때 만나면 맨날 똑같잖아. 네가 지현이가 그러면서 아이고 많이 컸네. 작년에 똑같은 말이었어. 맞아? 또 모르고 왜 작년이고. 이모부의 관계는 법적 관계라기보다는 친인척이라는 사실을 명절 때 현찰을 주고받은 거지. 그 이상을 넘어서기가 참 어려워. 근데 저희 이모부님이 어떻냐? 참 한국 역사를 짊어지시. 우리 지금 나이가 이제 거의 80이 다 돼가시는데 이런 79인 같은 그러신데요. 우리 이모부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조카 앞에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아버지 형님이 그렇게 그리웠나 봐요. 이분이 원래 고향이 김해죠. 이 입지전적인 인물이 저희 이모가 서원유통이라고 하시죠. 탑마트 그걸 만드신 분. 한 푼 없이 정말 대단해. 지금도 뭐하냐면 탑마트에 청소하는 거죠. 내가 보니까 버는 게 다가 아니고 쓰는 놈이 있잖아요. 우리 이모는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일 불쌍한 게 돈 많이 번다고 자랑할 게 아니구만. 보니까 딴 놈이 있어요. 보면 저 자식들이 쓰거나 자식들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막 이렇게 쓰거나 좀 그런단 말이야. 근데 이 어르신이 딱 그 얘기를 우리 이모가 그 얘기를 자기 형님이 계셨는데 우리나라 이제 일제시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만주로 도망을 갔대요. 가족들이 전부 다. 만주에 갔다가 자기 형님이 굉장히 똑똑한 인재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가가지고 공산주의자들에게 이제 공산주의를 알게 되고 사회주의자가 돼가지고 중국 팔로군이 됐어. 중국 팔로군이 돼가지고 중국에서 장교가 됐대요. 그러고 이제 다시 자기네들 형님은 남아있고 자기는 보러 가족들 아버지하고 다 같이 돌아왔다가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남북이 나눠져. 그런데 그 형님이 소문에 들어보니까 북한군 중대장이에요. 북한군 중대장이 돼가지고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숨어 있었는데 형님을 만나. 어디서 만나냐? 6.25 때. 북한군 중대장이 된 형님. 와가지고 손을 잡고는 우리 좀 이따 우리 같이 살자 이러고 나서 이제 호텔하고는 잊혔어요. 아무것도 없이 얘기를 들었는데 보니 그런 거예요. 이모부한테 전혀 몰랐는데 그분 안에 뭐가 있냐니까 대하 소설할 거리 담겨요. 욥기에서 욥이 아프다가 고통당하다가 회복됐더라는 얘기는 굉장히 간단한 얘기지만 그 한 편 한 편 한 장 한 장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지금 가만히 앉았지만 한번 얘기하면 그러면 시집 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얘기를 꺼내면 내가 보니까 말하고 달리고 무한반복 재생하면서 버퍼링 가면서 물 마셔가면서 또 중간에 우리 어머니 똑같아요. 우리 어머니도 똑같은 3월달 되면 제 생일인데 똑같은 얘기 내가 네 낳을 때 우유를 한 잔 못 마셨다 도시 하나 안 들리고 난 지금 이 얘기를 45년째 듣고 있어. 그럼 딱 조대대 우리 엄마 온다 그때 울어요. 똑같은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게 사고치는 거예요. 내면적인 도도가 딴 게 아니고 그 무한 반복되는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들으면 별로 그렇게 영향가도 없고 답답하고 똑같이 들었던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 그게 사고치는 거예요. 그 아픔이 욥기도 마찬가지죠. 그 고난도 전에 23장에서 신기한 게 있어요. 욥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배 드릴 때 이거 봐봐. 하나님이 느껴지는 예배는 다르다니까. 혹시 그런 분 중에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그냥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그런 분 중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없어?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어? 있어? 있었구나. 그러면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은 어땠냐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딱 나가면 하나님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 인재가 느껴지는 거죠. 찬송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고 말씀 들으면 감동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눈물이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돈을 별로 못 벌어도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가 느껴지고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일어나고 그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돈 너무 많아도 옳지 않아요. 자녀들한테 돈 너무 많이 물려주시잖아요. 사이가 안 좋아져요. 저는 제 여동생하고 딱 둘이거든요. 우리 둘이 사이가 되게 좋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버지가 빚이만 전략적으로 사이가 좋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재산 좀 있어가지고 엄마가 전화 오는 거예요. 니 정신 똑바로 차리라. 우리 동생 이름이 은지거든. 예를 들면 없는 얘기지만 은지가 이번에 지 사업 안 된다고 지금 지난해 때문에 막 지금 아버지한테 2억 받아갔다. 그러면 당장 열 받아가지고 부산 뛰쳐갈 거 아닙니까? 아버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내 거 주있어. 라고 막 전화 걸어가지고 이런 가시다가 미친나? 시집 갔으면 출가 외인이지 돈 받아가고 이런 가시나 막 신앙머리도 받아가지고 이러고 사이가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그게 롯데 패밀리잖아. 롯데 패밀리. 아버지 롯데에서 홍동 호텔 38층에 갖다 놔놓고 막 아들끼리 내 거다! 하고 막 이 새끼가 막 동생 보면 서울사람 국가를 들고 이게 삼성간의 얘기잖아요. 이건희 회장이 셋째 아들이거든요. 첫째가 못 받았어요. 재작년에 죽었잖아요. 첫째가 마지막까지 싸웠거든. 재산 1,700억 달라고. 나 같으면 17조 정도 있으면 형님 보고 11조도 안 되는 돈인데 막 가지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형님 우리 잘 편하지. 원수예요 원수. 돈 많은 집안 치고 행복한 집안이 아무도 없어요.
돈은 적당히 쓸 때 행복한 거예요. 잘 써야 돼요. 지혜롭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지어지는지 아니? 돈으로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다니엘이 끌려가는 거예요. 얘들아 봐봐. 참 신기한 게 하나 있어. 너네들이 믿는 모습대로 하나님께 절대 인도 안 하신다니까. 참 우리가 얘네들이 고생 안 했으면 좋겠지요. 어려움 안 당했으면 좋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이 거잖아요. 공부 잘해가지고 그냥 편하게 지내다가 좀 알아서 좀 좋은 남자 만나고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행복한 가정 이뤄가지고 하나도 안 어렵게 그냥 캡슐 안전 캡슐에 딱 갇혀가지고 그냥 고난도 없이 그냥 천국 싹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절대 우리를 그렇게 인도 안 하십니다. 얘들 하나 말해야 돼. 네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다. 네가 생각한 대로 안 될 거야. 어르신들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의 뜻대로 하면 우리가 여기 앉아있으면 안 돼요.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제 말은 이 교회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대로 여기 있으면 안 된다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멘이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찜찜한 아멘이거든요. 얘들아 진짜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끄시는 거지. 뭐하고 똑같으냐? 사랑받던 요셉 아버지한테 채색옷 입고 제일 사랑받았어. 근데 갑자기 하나님 어떻게 하시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채색옷을 벗어야 돼. 왕족 귀족의 아들이라고 하는 옷을 벗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 자존심도 상하고 상처도 나고 죽으면 몇 학년이지? 중3이지. 그건 네가 이제 해병대 이런 데 가야 돼. 가가지고 개고생하고 거품 물고 이렇게 하면서 뭐 그래! 그래서 이렇게 해야 우르타는 시시하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내 한계를 경험할 때. 내가 얼마나 언제 기도가 제일 부딪히느냐? 얘들은 기도가 안 돼요. 기도만 뭐하겠어? 밥 쳐다보면 밥 잘 먹겠습니다. 잠잘 때 잠 잘 자겠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의미 없는 기도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인생에 있잖아. 한 번 정도는 경험하는 거야. 중3 되니까 부담스럽지. 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경주여고 가야 되는데 그지? 경주여고는 멀고 맞아 안 맞아? 그럼 막 엄마는 막 공부하면 막 죽이려고 그러잖아. 무슨 그지? 어떻게 잘 모아? 어떻게 했냐? 이러고 막 그냥 그 자꾸 떨어지라! 이러고 막 자고 있으면 죽상에 찾아가서 살아. 이러고 막 가르치고 막 이러잖아. 맞아 안 맞아? 엄마도 못 나온 학교 나도 가라고. 얼마나 부담스러워. 근데 보면 이런 게 있어. 제일 힘든 게 이런 거야. 내가 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애를 써도 안 될 때, 노력해도 안 될 때, 너무너무 답답할 때가 그때 믿음이죠. 내 한계를 넘어, 내 어려움을 넘어.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잘 된다는 게 위험할 수 있어. 모든 게 편안하다는 게 제일 위험한 게 있어. 언제 기도가 나오느냐? 내 한계를 만나고 내 어려움을 만나고 내 자질을 만나고 그 될 수 있으면 안정지대로 피하면 안 돼요. 자기를 끊임없이 노출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단일이 잡혀왔어. 잡혀와서 보니까 느부갓네살 엄청난 일이라고. 느부갓네살 어떤 존재냐? 우리나라로 치면 얘들아 광개토 대왕이라고 들어봤니? 광개토 대왕? 들어봤지? 땅땅기 제일 많이 하는 아저씨야. 그 다음에 세종대왕 알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광개토 대왕 플러스 세종대왕 플러스 이순신 같은 문제. 개쩔지? 엄청난 분이었다고. 왜냐? 이분은 사회 정치, 문화, 경제, 과학에 대한 탁월한 식견이 있었어. 자, 어르신들 알 거예요. 우리나라가 강물을 끌어들여가지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이 관계수로라고 하는 걸 한 게 1970년입니다. 박정희 정부 들어서고 나서부터 처음이었어요. 나머지는 어땠냐니까 거의 다가 천수답이었어. 비가 내려야 농사가 가능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면 과거에 보면 뭐가 있었지? 기후재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관계. 근데 우리나라가 1970년도에 만들었던 수로라고 하는 개념을 느부갓네살이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0년 전에 뭘 만들었냐니까 수로를 만들었어요. 전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였던 유프라테스 강이 강물을 끌어들여가지고 사막 지역에 있던 이란과 이라크 지역을 갖다가 초지로 만들었어요. 대단한 왕이었죠. 도시개발을 만들었죠. 거기다가 아내 중에 한 명이 향수병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말아요. 저는 고향이 해운대병 송정이라는 데가 제 고향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바다를 보지 않았어요. 서울 생활하면 제일 힘든 게 아니었어요. 바다가 너무 싫어요. 근데 서울 사람들이 꼭 나를 원장님들이 한 번씩 석촌호수나 이런 데를 끌고 와가지고 이제 밥을 사줘요. 목사님 너무 좋죠? 내 느낌 어떤 느낌이냐니까 달아야 돼. 물다 보니까 태평양 쳐다봤던 사람이
삼촌호수 바라보고 그 떠있는 그 꼬리새끼 쳐다보고 내가 기쁘겠냐? 고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면 바다라고 하는 게 딱 가보면 마음도 풀리고 좀 이런 게 있잖아요. 보면 답답했던 거 다 품어줄 수 있을 것 같고 바다를 보면 엄마가 생각나기도 하고 참 그래요. 저는 송정바다를 꼭 부산 가면 가는데요. 참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버지하고 나하고 느끼는 바다는 좀 비슷한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 느낌이나 그 감정. 내가 왜 거기를 가는지 잘 몰라.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한 공주가, 저 왕비가 산지 쪽에 살고 있다가 사막 지역에 오니까 점점 이 환경 때문에 미친 이 홈식이라고 하잖아요. 이 향수병을 집을 못 느끼는 마음, 그 병, 홈식이라고 얘기하는데 향수병을 느끼고 있는 아내를 위해서 만들어준 작품이 지금도 현재 현존하고 있는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공중정원이라는 게 누구가 됐었죠. 이게 엄청난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니엘이 여기 딱 보니까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남들다 다 무너지기 직전이었고 완전 뭐 엉망진창이었으니까. 또 와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24살이 최고의 학교, 최초의 특목고를 만든 거예요. 각 나라에 있는 식민지에 있던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들을 좌우하고 그런 애들 중에서 3년 동안 공부하고 난 다음에 제일 똑똑한 아이들을 이 정권의, 이 왕국의 최고의 지도자로 세우겠다. 이 같은 어려운 말을 뭐라고 말하냐. 탕평책이라고 할게요. 이 탕평책이 그냥 책 이름이 아니고 국 이름이 아니라 널리 인재를 등용한다는 거죠. 자, 탕평책하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잊혀지지 않는 인물이 있지. 유명, 영종조죠. 맞아. 영조와 정조지. 자, 그때를 뭐라고 하느냐. 조선에 르네상스가 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받아 적어라. 그냥 마음속으로 써라. 자, 근데 영종조의 탕평책이 성공하니 실패하냐. 결국은 실패하죠. 왜 그랬을까? 조선이라고 하는 시대적 관계, 신분사회라고 하는 그 관계를 못 뛰어넘게 되죠. 두 번째, 영종도에 또 실패한 게 아니지. 세법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귀족들의 양반들은 너무 많은 특권을 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민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동법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세법을 개혁하려고 했는데 성공하는 실패하는 결국 실패하는 거죠. 그런데 봐봐, 느부갓네살 왕은 뭐 하냐니까 탕평책을 성공해요. 네가 어떤 민족이든, 네가 어떤 족속이든, 네가 포로든 뭐든 상관없이 이 학교에 들어와가지고 최고의 성적을 내면 누구든지 네 과거를 물어보지 않고 네 족속을 물어보지 않고 쓰겠다고 최고의 탕평책을 펼쳐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죽게 하는 생각을. 제가 개척하고 난 다음에 주일날 새벽에 그 이과 기숙학원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대 가려고 하는 애. 야, 이게 돈 진짜 비싸요. 이 학원은 한 달에 350만 원 기본. 그러니까 도서비 이제 책값 다 합치면 한 달에 4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인데 느낌이 얘들이 다 의대 가려고 준비하는 애들이 재수하는데. 그러니까 이런데 재수도 종류가 얘가 있잖아요. 갈 데가 없어서 재수하는 애가 있고 의대 가려고 얘들은 어떻게 하면 한 달에 한 번 2박 3일 휴가를 줘요. 안 가요. 안 가. 이번에 명절이었잖아요. 안 가. 집에 안 가. 그래가지고 이 학원에서 1년에 한 번 강제 휴가가 있어. 7월달. 선생님들도 놀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때가 한 번 보내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그때 한 번 빼고는 거의 다 휴가를 안 가. 왜 그런지 아는 똑같은 놈들이라는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공부 1등이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놈들. 하루에 4시간 자면서 일을 한다고. 나중에 애들이 체력이 안 되니까 닌겐 맞아가지고 공부하는 놈들이에요. 이 학원에서 꼭 1년에 정신병 걸린 애들이 한 10명 정도가. 작년 연말에 애가 공황장애 앓고 그냥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몸이 감당이 안 되니까 애가 점점 미쳐. 한 명 상담을 하는데 아버지가 정신과 의사예요. 엄마도 의사예요. 근데 이 병을 못 잡는 거예요. 얘가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쉬어야 돼요. 그런데 이 강박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죽게 하지 말고 공부하는 거예요. 애들이 보니까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옷도 있잖아요. 트레이닝복만 딱 거기서 맞추고 싶었어요. 그거만 딱 입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머리 자를 시간이 없으니까 머리 자른 사람이 와요. 싸지도 않아요. 15,000원씩 1인당. 그 사람 완전 원하는 거 아닙니까? 보면 딱 15,000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자를 의미가 없어. 지 마음대로 자르는 거야. 애들이 진짜 안타까워요. 보면 여자애들 보면 처음에는 여학생 나오는데 3개월 지나면 그러냐니까 남자도 여자도 아닌 어떤 아우 저 안타깝다 이런 마음 늘 그자 보면 애들 궁금해지고 뭐 점점 이렇게 막 주닝만 있다 보니까 정말 죽게 말이야. 근데 이 특목고애들 같은 다니엘이 7살에서 공부를 하면 되는. 근데 7살에서 어떻게 하느냐. 사람 이름을 바꿔요.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게 예를 들면 강원도인데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이름은 하나님과 연관이 있었어요. 다니엘의 뜻이 뭐죠? 다니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저는 4대째 예수님이지만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4대째 예수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집안 이름이 전부 다 원래 돌림자를 할아버지가 다 없애버렸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돌림자를 왜 없앴느냐? 일제강점기 때 일본 놈한테 너무너무 당해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돌림자를 싹 없애버리고 우리 아버지 때부터 어떻게 했냐니까 일본한테 이겨라 그래가지고 승자를 썼어요. 승자. 원래는 거룩할 성자예요. 그런데 이걸 바꿔버리고 첫 번째, 두 번째 큰아버지니까 오남 이녀거든요. 그러니까 둘째까지는 거룩할 성자를 썼다가 너무 일제차에서 막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되니까 우리 큰아버지니까 셋째 큰아버지는 승삼이에요. 일본한테 한 번만 이기지 말고 세 번 달게 할 거예요. 승삼. 우리 아버지는 승삼이에요. 승삼. 이기고 상도 받아. 그 이름이 다 그런데 우리 때부터 어떻게 되냐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잖아요. 은자로. 근데 여러분 사람 생각해요. 전 내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강은도가 뭡니까? 예를 들면 서울적 억양으로 하면 들을만 해요. 강은도 목사님. 근데 경상도에서 강은도 얼마나 없어 보입니까? 여러분 그 어릴 때 있잖아. 강원도에서 나는 게 많았어요. 감자, 통수탕, 무역탕 자고 있다가 강원도 이러면 갑자기 매 나와 저기 맞고 초등학교 때 또 놀리는 거야. 너네들 때 은자 빼면 강도 뭐 이런다고 진짜 미치겠다. 내 이름이 너무너무 싫었어. 그래 조사를 했거든. 도대체 내 이름을 누가 만들었나? 아버지도 아니라고. 뭐 찾아보니까 우리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 원점을 타격하고 아버지, 할아버지 왜 내 이름을 강원도라고 지었냐? 야 이 새끼야, 네 이름 지을 때 3일 급식을 했다. 그리고 뜻을 얘기해줘. 은혜 은자의 길도자, 은혜의 길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아는 참 사랑 이름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아이들 때 이름을 돌림자를 만들어주고 돌아가셨어요. 믿을 신자.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세지 말에 그래서 신자를 주고 왔는데 우리 아들 이름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할아버지 제가 아들 이제 뭐 아들 낳으면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신자에 믿을 신자에 발할 원자를 써라 그래 신원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이름이 신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되라. 우리 딸은 우리 이제 아버지가 지으셨는데 믿음의 예배자 신예라고 지었어요. 참 믿음 이름이라고 하는 게 다 다니엘 제 친구도 다 하나님하고 연관이 있었는데 모든 이름을 뭐로 바꾸느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일신 체제가 아니라 다신론 체제예요. 신의 이름들을 다 갖다 놔가지고 어떻게 했냐니까 조롱하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름으로 만들어. 너네 신은 어떤 신이다? 패배한 신, 실패한 신. 너 예수 믿는데 뭐 잘 되는 게 뭐가 있고 이거와 똑같은 거죠. 좋은 거로 딱 만들었는데 그걸 하자마자 다니엘이 그냥 8절에서 자기 뜻을 갖춰 하나가 뜻을 정한다.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참 신기한 게 알았어요. 미국 교수가 나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금방 안다. 여러분 우리가 봐도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 후쿠오카 이런 데 가면 일본 여자들이 서쪽으로 오면 조금 이쁩니다. 동쪽으로 가면 와 이게 얼굴이 대체적으로 아파요. 얼굴 아프는데 진짜 보면 와 나한테서 가가지고 진짜 얼굴이 완전 인지네라는 거지. 거기다 또 걸음걸이는 사람이 이렇게 보고 진짜 여자들 보면 와 저거 왜 저렇게 걸어다닐까 막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관서지방 쪽으로 보면 어떠냐니까 후쿠오카나 오사카 쪽은 이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길거리 가다 보면 한국 여자 같은 애들이 많아. 후쿠오카 쪽, 오사카 쪽. 한국 애들 중에서도 일본 티가 애들이 있죠. 그러니까 임진왜란때 뭔 일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민족이라고 말하기 참 애매한 상황이 생겨요. 보면 진짜 그렇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교수님 물어봐서 어떻게 구분하냐 그랬더니 한국 애들은 100% 미국 학교를 다니는 미국식으로 다 바꾼다. 진짜 일본 애들은 절대 안 바꾼다. 이게 뭔지 아세요? 학습이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창시개명이라는 걸 한번 해봤잖아요. 한 번 바꾸고 열어서 두 번 했잖아요. 이름을 바꾼다는 게 정체성을 바꾼다는 거라니까. 내 이름이 야카모토가 되는 순간 달라진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바꾸는 거예요. 다니엘 이름을 벨드사살 이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자랑하면서 너와 같은 신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자랑하면서 그 말을 만들어 말하면 너의 신은 끝난 거야 이런 뜻이거든. 조롱하는 말을 딱 쓰자 말자 어떻게 되냐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딱 정해. 얘들 봐봐. 하나님이 너 보고 너 믿음 몇 킬로야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어. 믿음 사이즈가 어떻게 되니? 가로 세로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어. 오히려 이렇게 묻는 거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 이렇게 물어. 목사님들이 가끔씩 이렇게 막 성지순례라고 하잖아. 성지라고 하는 게 없어요. 현장 답사 이렇게 말해요. 신학적으로 현장 답사가 와가지고 꼭 마시니까 겨자씨를 사오는 분들이 계셔. 내가 볼 때 그걸 다 사올 필요가 없어요. 얘들아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코딱지만큼 있지. 맞아. 물론 코딱지라고 하는 게 개인적 편차가 크지. 사이즈가. 근데 얘들아 누구만큼 있지. 맞아. 있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그것만한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라는 게 신기한 게 있어. 크다고 대단한 게 아니라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딱 임하면 나를 역동을 일으키고 나를 움직이는 게 그 겨자씨 하나만 믿음. 잘 봐보세요. 그 기독교 심리학, 기독교 사회학에서 이 인간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친구 이름 아까 뭐라 그랬지? 규희. 겁내지 말고. 너 엄마한테 많이 맞았니? 규희 엄마 됐어. 규희 엄마. 애를 너가봐지 마세요. 엄마가 자꾸 막 후들이 쳤죠. 공부하다고 달달 볶고 막 그냥 프라이팬에 들어가면서 멸치와 같이 볶아버리니까 이러면서 막 규희야. 규희가 여기 딱 있어요. 규희를 볼 때 두 가지로 봐요. 인간을 볼 때 뭐로 보냐? 인간의 죄성.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보는 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잘못하고 행동하고 이런 엄마가 얘를 보면서 실망할 게 있죠. 네가 봐도 네 자신한테 실망할 게 없지. 없냐? 많지. 허공 날이지 그지? 근데 봐봐. 나도 마찬가지야. 실망했는데 보면 얘가 왜 저럴까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얘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럼 이해가 돼야 안 돼? 되지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성경신학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럼 얘가 변할 수 있다는 기대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비관적이죠. 죄인이니까 안 변할 거다. 그런데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아이를 보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미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면 어떤 게 있냐니까 이 아이를 변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저 사람은 안 변할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하는 거 보면 끝까지 안 변화될 것 같은 사람이 종교를 안 갖고 교회에 계속 하는 인물이 계셔. 손가락이 안 가시고. 좀 화가 나. 맞아 안 맞아요? 하나님 너무 하시다. 물 관리를 좀 하셔야 될 텐데 이 예배당에서 꼭 저런 인간들이 꼭 있어야 돼. 이런 마음 드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근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어떤 게 있냐니까 사람에 대해서 비관적이에요. 사람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저희 아버지가 다 그 얘기 하시고 아버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어떤 거였습니까? 물어봤어요. 작년에 은퇴하셨거든요. 원로 목회가 되셨어요. 아버지는 물어봤는데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교인들 앞에서 설교한다는 게 제일 힘든 게 와, 그 말이 확 와닿는 거예요. 젊을 때야 막 불을 켜는 설교를 해.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안 변하는 거야. 20년이 지나도 안 변해. 30년이 지나도 안 변할 때 그것이 잘못다. 인간이 변하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런데 왜 우리가 다 엉망진창이 되느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 왜곡되고 엉망진창이 되고 있어요. 없는 것처럼.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언제 회복되냐면 얘들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잖아. 그럼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 형상이 회복돼. 평소 때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안 들어. 맞아 안 맞아? 솔직하게. 막 찬송부가 안 돼. 성도님들 맞아요 안 맞아요? 교회 딱 오자마자 주일날 오자마자 여러분들 표정을 찍어보면 신기한 게 있어요. 찝찝해요 우리 표정이. 언제쯤 얼굴이 돌아오는지 아세요? 설교 끝날 때쯤. 서울에 남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박용선 목사님이라고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무슨 말을 했느냐. 설교와 가르치면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젊은 사역자들 교인들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언제 회복됐냐 마음이. 설교 끝날 때쯤 되면 겨우 회복돼서 집에 간다는 거야. 그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 형상이 언제 회복되냐 말씀을 들을 때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면 신기한 게 있어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요.
입맛이 있냐? 없지. 죽을 먹어도 모르겠고 맛있는 거 평소 때 라면 막 처먹고 싶고 막 그런 우리 딸이가 먹는데 굉장히 예민해. 그 약을 먹잖아요. 보통 뭐 약맛이 궁금하니까 아빠가 약을 먹는데 얘는 어릴 때부터 아빠 그 약은 무슨 맛이야? 좀 독특해. 뭐 사탕을 보면서도 색깔이 다르면 다 먹고 싶고 막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시대가 1년에 한 번 정도 아플 날이 있는데 언제 아프다고 안 하냐? 열이 난다고. 우리 걔는 열이 나도 잘 먹어. 근데 얘가 진짜 아프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과자를 줬는데 안 먹으면 심각하다. 여러분 보통 아프면 입맛이 없어져요. 맞아요, 맞아요. 감각이 사라져. 그럼 입맛이 언제 돌아옵니까? 몸이 회복돼요.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실 때가 여러분 마비될 때가 있어요. 나를 딱 볼 때는 있는 거예요. 설교도 듣기 싫고 교회도 가기 싫고 예배도 드리기 싫잖아. 문제가 성도님들 잘 하셔야 돼요. 나 스스로를 정확하게 기만하지 말고 정확하게 해요. 언제 그러냐면 말씀 듣는데 그게 막 짜증나고 힘들다. 병이 오고 기도가 안 된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 아이고 기도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뭐가 똑같은 얘들하고 똑같은 거. 공부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엄마 열 선물이 나죠? 맞아요. 어머니 선물이 내일 모으셨어요 이미? 보살 같은 거 문화학에서 그냥 알아주시는 경제로서 그런가?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안 된다는 것은 마비가 된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은혜를 왜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들을 때 신명기에 이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약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산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딱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형상이 회복되면 영적인 감각이 회복돼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영적인 감각이 하나님 형상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서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도무지 여러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삶의 순간순간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진짜 많아. 그런데 어느 때가 있어요. 이해와 상관없이 하나님 은혜가 딱 임하면 신기한 게 있어요. 마음속에 담담이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산울청소년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맡게 됐을 때 제가 볼 때 있잖아요. 산울청소년교회라고 하는 맡을 때 솔직히 말해서 독박스를 올렸어요. 왜 그랬느냐? 중등부 사역자가 엉망진창이었어요. 놀라운 사역자죠. 교사가 14명으로 시작됐는데 마지막에 4명이 남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분의 특징이 있어요. 사회성이 떨어져요. 자기 하는 말이 다 옳다고 생각해요. 그 선생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중등부가 교사가 그냥 다 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입장에서 보니까 이걸 수습해야 되잖아요. 수습하려고 보니까 고등부 맡고 있는 내가 적격인 거예요. 그 나보고 이러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청소년교회를 만들자. 이렇게 말은 좋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슨 말이냐니까 사퇴수술, 진압부든 대장부든 만드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니까 여러분 제가 나이는 젊어 보여도 우리 집안에 목사가 30명이에요. 네? 이쪽 바닥에서 붉은 전 예배당 의자에 잡던 놈이거든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성질을 잘 아는데 제가 뭐 1박 2일 한 사람도 아니고 지금 어릴 때부터 그냥 뼛속부터 그냥 중기세포 사이사이에 그냥 교회에 모든 정신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 제가 그 분위기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시한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한데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똑똑하지 않습니까? 숟가락 올릴 때와 빼야 될 때 정확하게 알죠. 그런데 제가 그때 딱 그렇게 놓으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북경에 집회를 했어요. 북경에 집회를 하는데 북경에 집회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이렇게 했어요. 집회를 하는 집회가 있고 하면서 내가 회복된 집회가 있어요. 근데 막 설교하면서 내가 눈물이 터져버리고 내가 막 설교하면서 내 말에 막 내가 아멘하고 막 그냥 진짜 하나님께서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진짜 강력하게 느낀 때가 있어요. 그 집회가 다 끝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중국 남방항공이라는 비행기를 타고 가보는데 중국 사람 특징이었어요. 우리나라 비행기는 만약에 늦게 출발하면 죄송합니다. 승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계류장 사정으로 비행기 출항이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중국 비행기는 계류장을 나왔는데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없는데 한국 사람들만 난리가 나고 중국 애들 가만히 있어요. 늘 그랬습니다.
계류장에 나와가지고 한 주로에 1시간을 쓰는 거예요. 설명도 없이. 나도 처음에 짜증나다가 큐티한다고 앉았는데, 와, 여러분, 영적으로 개탄날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얘들 그럴 때 수련회 갔는데, 차장 딱 듣자마자 눈물 나는 있잖아. 갑자기 막. 그래, 그게 영적으로 개탄날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새벽에 오래간만에 왔는데, 반주 소리에 피아노 소리만 딱 듣는데, 갑자기, 너 예수의 저, 우는 날 있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개탄날이에요. 설교가 상담을 지어야 됩니다. 제가 거기에서 너무, 눈물은 나는 옆 사람 승계가 너무 창피할 정도로 있잖아요. 막, 안 울려고, 근데 갑자기 그날 하나님께서 너무 강력하게 신종이야. 제가 탁 느꼈어요. 신종은 이해를 넘어서. 여러분, 교회가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설명을 요구할 때 교회는 위험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홍해를 어떻게 건널지 설명하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가 민주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설명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좀 그때부터 힘들어요. 이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맞아야 안 맞아요. 아니 10분의 1을 쌩때 같은데도 떼가지고 하나님이 내라면 이런 조폭이 있습니까?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온다고 돈이 벌어져요? 여러분 사회 조직에서 제일 필요한 조직이 교회 조직입니다. 조직은 자주 만날수록 힘이 생기죠. 맞아요, 맞아요. 10년에 한 번 모이는 조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조직이 독특해.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만나. 거기다가 스스로 알아서 모여. 그리고 돈을 내. 그리고 이 조직이 독특한 게 좀 더 센 사람들은 새벽마다 모여. 수요일도 모여서 이 조직을 단합시켜. 그리고 무섭게 의심해. 사회 어느 NGO 단체 중에 이런 단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돈 내서 건물을 지어. 국가가 보전해주는 것도 아니고 공공근로도 아니고 독특하죠. 여러분 이 교회가 지어지기까지 무서운 하나님 자녀들의 숨죽임이 있었어요. 교회 역사는 순환의 역사고 고난의 역사. 제가 어느 때가 아니라 시골 지나가면서 교회를 볼 때마다 마음이 쓰라려요. 이 교회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이 들어갔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있었을까? 한 사람이 이 아이들이 한번 세워지려고 하면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예배당 짓는 것보다 건물을 짓는 건 쉬워요. 돈 있으면 쉬워요.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진짜 교회인 이 아이들이 지어지는 게 진짜 힘들어요. 다음 세상에 왜 힘드냐? 건물은 하나 놓고 하나 놓는데 이게 얘들 어떻게 하니까 하나 놓고 하나 놓으려면 하나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지난주에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이거 얘들이 막 물건 그 다음 날에 보면 이렇게 다 2층을 올려야 되겠다 싶으면 1층이 없어요. 지하가 꺼져 있어. 그런데 진짜 신기한 그 일을 해나가야 하나님의 사람도 지어져요. 어른들이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교회로 만들면 여러분 여기 경로당입니다. 뭘 하셔야 되느냐? 어르신들이 마지막까지 피땀 흘려서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10년, 20년 뒤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 아이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니엘은 뭘 느꼈을까요? 그 포로로 잡혀왔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무대를 경험. 마치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던 이 아들이 이집트에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보디바리 집에 잡혀왔어요. 그런데 하나가 설명하는 거예요. 왜 요셉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련의 사건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더하시었더라.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죽을 것 같은 데 있잖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찬송해요. 못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기쁨이 줍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여러분 비타민 먹는다고 되는 게 비타민 많이 먹으면 오줌만 노랗게 나와요. 하나님 힘 주실 때 신기한 게 있어요. 새 힘을 주시네. 그러니까 2016년이라는 새로운 해가 우리한테 새로운 주는 것은 1월 1일 하루야. 지나보니까 의미 없지. 맞아 안 맞아? 또 그럴까 세월 가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한테 새로운 걸 주지 않아. 성경에서 보면 제일 부자가 누군지 아니? 제일 멋진 사람, 내가 제일 부러운 사람 솔로몬이잖아. 맞아 안 맞아? 똑똑하기도 그저
똑똑하고 싶지 이제. 공부 잘해가지고 엄마가 성격 때문에 가르치지 못하고 내가 큰 소리 치는 거지. 이번에 성격 1등 했으니까 한 열심히 하라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걸 좀 만들어. 얘들아 머신이야 머신. 내가 TV 볼 때는 내가 쉬는 거니까 건들지 마. 멋져 안 멋져? 솔로몬이 진짜 대단한 징이었잖아 보니까. 그러니까 보면 성경에서 분명히 그랬거든. 너 앞에도 너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나오잖아. 한정판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솔로몬 같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심하게 대심하시다 끝났어요 이미. 없어. 솔로몬 같은 존재는 제일 똑똑해서 거기다가 얘들 봐봐. 하는 것마다 잘해야 돼.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얘들아 밥그릇이 근근시다 근근. 이 선동경도 못해본 지 살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냥 발에 차이는 게 귀금속이었고 널리기고. 그런데 여러분 그 부자가 그 잘 나갔던 사람이 마누라도 얼마나 입었겠니? 그랬던 사람이 뭘 지었느냐? 자문도 지었지만 뭘 짓지요? 전도서. 전도서의 핵심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는 모든 것이었다. 헤아려 새 것이었다. 여러분 이 지혜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내가 저거 되면 좋겠지. 어르신들 어때요? 새로 집 샀을 때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문표 될 때까지 딱 좋아. 3년 지나니까 어떻든가요? 이사 가야겠다 생각이 들죠. 우리 어르신들 남자분들 아빠들이 특징이 있어요. 차를 자꾸 바꾸지. 왜 바꾸는지 아니에요? 엄마를 못 바꾸는데. 엄마를 그냥 얼굴 바꾸지 않아요. 아빠를 못 바꾸는데. 내가 제가 너무 정보고 있잖아요. 아빠 말 들어보면, 남편들 말 들어보면, 이 차 몰다가 남자들이 막 그냥 브러쉬를 막 들고 오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건 예언적 선언입니다. 그 차가 바뀔 것이다. 예언적 선언입니다. 그럼 점점 말하면, 이따 지금 차에서, 남편 말 들어보면, 기름이 왜가 툭툭툭툭 떨어지는 것 같고, 가스세가 폭발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제가 마음 좀 찌립니다. 그리고 세상에 새 것이 없어요. 헤아려 새 것이 없어요.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좀 부끄러운 일인데 우리 사촌 형님이 이혼을 했어요. 진짜 똑똑한 형이에요. 미국 가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그 형을 제일 부러워했어. 10달 만에 태어났는데 진짜 천재였어요. 국가장학생으로 미국에 대학 다 생활했거든요. 25살에 유세 샌디에고 교수가 됐어요.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해서 전 세계 최고의 학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친척들이 공부 되게 잘했어. 나 빼고. 문제는 나를 뺐다는 거지. 이 형님 애가 재밌었어. 언제 사단이 났냐니까 서울대학교에서 유세 샌디에고에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이 형님이 어떻게 했냐니까 한 달에 8일은 서울대에서 강의를 하고 한 달에 나머지 있는 시간 유세 샌디에고에서 강의를 해요. 그 조건이 뭐냐? 월급은 엄청나죠. 거기다가 비즈니스 클래스 티켓을 다 끊어주는 조건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태원에다가 120평짜리 집을 줬어요. 끝내주는 조건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대학교 의대 랩실, 연구실을 알츠하이머 센터를 만드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돈을 쓴 거예요. 근데 왔다가 이제 병소가 떨어져 있다가 이제 다른 이제 자매하고 이제 그랬죠. 결국 이혼했어요. 세월은 이거 이혼했거든. 내가 그래서 형님, 형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짓이야. 세월 지나면 그 아이들 무슨 눈으로 볼 거야? 지금은 그 여자가 최고인 것 같고, 얘들아, 어르신들 가슴 뛸 때가 있잖아. 연애할 때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얘들아, 너네 그때 보면 응팔 맞지? 응팔 보면은 그 캐릭터가 응답하라 1988 제가 1988년도에 고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그거 딱 주인공이었었어. 그 세대였어. 그 보면 캐릭터가 재미나. 제가 드라마를 잘 못 보는데 왜 그 드라마를 봤냐면 갈등이 없어. 그 드라마. 갈등을 나쁜 놈이 아무도 없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드라마, 그러니까 나는 그런 드라마가 우리나라 드라마 보면 전부 다 알고 보니까 내가 네 애비다 이러더라고. 갑자기 연애처럼 하는데 오빠였어. 이판이잖아요. 보면 나쁘게 해가지고 못된 된다고 이러는데 이 드라마에 보면 특징이 있어요. 봐보세요. 한 놈이 말이 되게 많으면 안 했죠. 한 놈 말이 많고 이제 똥꼬에다가 마늘 집어넣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또 어떤 놈이 나오냐면 말을 집어넣은 건 누구 있어. 그리고 뽀뽀 잘하는 놈이 안 했어. 한 놈은 말을 계속 못하다가
남자가 비행기 탄 놈이야. 여자애는 이제 이쁜데 상태가 안 좋은 거야. 이거 보면 그런 드라마예요. 그 내용인데 그 드라마를 가만히 보면 신기한 게 아니었어요. 그때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우리 하나 속은 게 하나 했지요. 경제가 발전하면 우리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집집마다 차를 몰고. 그럼 옛날에 차 탄다는 게 얼마나 기억나시죠? 택시에 애들 집어넣고 막 이래가지고 숙이고 수그리고 이러면서 막 하고 기억나십니까? 집집마다 그냥 뭐 어디 한번 갈라치면 난리를 치고 그러고 막 엄마들은 무슨 모르기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유치원가니까 모르기고 버스도 안 되고 그래 애가 너 3학년이다 그러면 시끄럽다 아마 다 기억나실 거야. 아마 그러면서 지내왔고 막 그냥 명절을 되면 난리 나잖아요. 떡집 난리 나고 목욕탕 완전히 막 아수라장 돼가지고 소쿠에다가 옷 담아가지고 엄마들 등짝 얘들아 등짝 안 맞은 엄마들 있잖아. 목욕탕을 할 때 필수가 껍데기를 벗겨버리게 다리를 살까고 뭐 때를 미는 거지. 그냥 수채구덩이 막힐 때까지 인간에게 저런 때가 나올 수 있나. 국수 막 칼국수 막 밀려서 난리를 쳤을 때가 있었어. 참 그때가 행복했다. 지금은 너희들 치킨이라고 하는 건 한 거지만 우리 때만 해도 치킨 한번 먹으라 치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아버지가 월급날 딱 되면 노란 봉투 딱 하나 들고 오면 간지났잖아요 아빠들이. 그래가지고 엄마가 집 청소하고 저녁 준비해놔놓고 애들 보고 딱 있으면 아버지 딱 들어와가지고 통닭 한 마리 찌갔다 야 뭘 하라고 여기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얘들아 그건 단백질 섭취할 수 있는 몇 번 안 되는 기회야. 그러고 있다 저녁 먹고 나면 엄마한테 노란색 월급국 딱 하나 주면서 애기 쓰라고 하면 이러면서 요즘 남자들이 제 불쌍해 보면 자동이체 이거 누가 만들지 모르겠어. 남자들은 완전 노예야 노예. 월급은 여자한테 나가고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합니까? 회사 가가지고 철판에다 밥 좀 더 주십시오. 근데 제일 부자는 저 울산 현대에 있는 그분들은 10년 전 넘어가면 현대자동차 F10 빼고 전부 다 30% 할인받거든. 풀옵션이에요 풀옵션. 본인이 모르냐? 마누라가 몰라. 정작 본인은 오토바이 타고 주는 옷도 안 사입고 현대자동차 잠바 결혼식장에도 현대자동차 상가집에도 현대자동차 교회도 현대자동차. 여러분 울산이 현금 돌아가는 게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브런치 가게 진짜 많아요. 여러분 전국 돌아다니는 제가 진짜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전국에서 음식점 제일 맛없는데 리스트 중에 1위가 되니까 울산이 비싸고 말 더럴 게 없어요. 마산 만만치가 않습니다. 전라도 쪽 가면 진짜 맛이 나요. 보면 보통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다 맛이 없잖아요.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가서 된장찌개를 먹는데 너무 급해가지고 사장님 제일 빠른 데 먹으니까 된장찌개요 나오는데 6,500원인데 반찬 8개 딱 먹는 순간 아 난 지금까지 쓰레기를 먹었구나. 아 이게 된장이었구나. 여러분 진짜 맛이 보면 여러분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엄청난 걸 많이 가지고 우리가 꿈꿨던 세상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요즘 애들 민원인데 그런 게 없잖아. 소금한다고 가슴 설레는 게 없잖아. 그때 진짜 가슴 설렜잖아. 진짜 생각해보면 엄마들이 대단했어. 아궁이 하나에다가 김밥 싸려고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계란치장을 하고 막 준비해가지고 그러면 자고 있으면 그 냄새가 솔솔 나면 평소 때는 첫 깨워도 안 일어나던 애들이 새벽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이제 노래 쳐다보고 있다가 있으면 엄마 보고 있으면 그 마음이 흐뭇하고 막 소풍 간다는 그 기쁨에 엄마가 가만히 있으면 꼬다리 잘라가지고 아 하면 넣어주는 그 느낌, 그 소풍이라는 가슴 설렘 요즘은 날 에버랜드다 뭐다 돌아다니다 하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이거 뭐라고 표현하지 아세요? 대한민국은 너무 신나는 지옥 이렇게 표현해요. 호주를 뭐라고 표현해요? 심심한 천국 이렇게 약간 천국인데 너무 심심해. 심심해도 너무 심심해. 5시 되면 문을 닫아도 가격. 그리고 호주를 가면 잠이 잘 오거든요. 여러 가지 설명을 해요. 유칼립투스 그 나무 잎 때문이다. 그래서 콜라가 많이 자는데 그 때문에 이렇게 다 먹고 그 다음에 뭐 남반구라서 뭐 이렇게 바뀌어서 그렇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밤 되면 깜깜 해 떨어져요. 두 번째 조용해. 여러분 빛하고 소리에 예민하거든요. 그거 잠이 잘 와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열심히요.
시장이지 않습니까? 홍대! 나이! 프라이데이 나이! 난리 나거든. 그리고 더 많은 걸 가지고 행복하세요. 우리가 속았잖아요. 경제가 발전하고 행복할 줄 아는 게 아니라 돈을 더 가지고 행복할 줄 알아요. 이걸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행복은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주시고 얘들아 이런 게 있어. 공부를 해도 행복할 때가 있다. 왜 언제 행복한지 아니? 성적이 올라서가 아니라 잘 풀릴 때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느껴. 하나님이 나를 이걸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걸 느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 신경계에서 하나님, 너는 하나님 사람이잖아. 우리가 하나님 사람은 딴 걸로 안 재밌다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기쁨이야. 하나님 힘 주셔야 소망이 생기는 거야.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 왜 고립 쪽에서도 예배를 와야 되는지 아니? 이유는 딱 하나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 감각이 살아요. 이 감각이 없으면 평생 신앙생활 해봐야 어떻게 되는지 아니? 부모님 도도하라고 교회 올 때. 그런 애들 진짜 많거든요, 보면. 종교적 갈등, 믿음이 없는데 교회 다니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보고 대웅전에 가가지고 법회 참석해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지스님 머리 떼고 싶지. 듣도 보도 못하면 어떻게 하면 있겠어요.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믿음 없는 애들이 교회 앞에 있는 그 느낌이라니까요. 갑자기 확 와닿으시죠? 여러분, 진짜 믿음이 왜 중요하냐? 부모님들이 잘 알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애들 보내주신 부모님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인생을 모르는 분들이 왜 그럴까요? 대학 가면 해결될 줄 알죠. 제가 느낍니다. 우리 애들 진짜 겁나 공부 잘하거든요. 목사는 지방 3년대 출신인데 우리 교회들은 다 서울 연고대요. 우리 교회들 중에서 7명이 한국문화보다 영어가 더 편한 애들. 진짜 똑똑한 놈들이에요.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발에 차이는 똑똑한 놈이다. 근데 인생길은 하나님 계십니다. 진짜 신기해. 인생길은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상대할 줄 알았어요. 내가 성격이 좋아도 내가 가능성이 있어도 부모님들이 이런 게 있어요. 애가 공부를 좀 잘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부모님들이 공부에 올인해. 가능성이 보이거든요. 엄마들이 언제 기도하느냐? 가능성이 안 보일 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상대화할 줄 아는 사람. 다니엘이 있잖아. 누구한테 맞췄냐니까 느부갓네살한테 안 맞추고 하나님께 맞췄다. 이거 뭐가 똑같으냐? 이런 거야. 블레셋과 전쟁에서 골리앗이 누구한테 걸려? 골리앗 앞에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었어. 얘들아, 그 사람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이 있을 수도 없었을까? 있었겠지. 잘하는 사람도 있었겠지. 맞아 안 맞아? 근데 신기한 게 골리앗 앞에서 다 죽어. 그런데 그 앞에서 소년이던 다윗이 골리앗을 보면서 뭘 봤느냐? 믿음의 눈으로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 그게 믿음. 대한민국 사회가 전부 다 불안이라는 게 노출되어 있어요. 극도의 불안으로 노출되어가지고 되니까 불안이라고 하는 게 가끔씩 와야 되는데 상습적으로 날마다 불안에 노출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게 정신병이에요. 대한민국은 지금 전체 집단 정신병이 걸립니다. 늘 불안한 거 맞아요. 제가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게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뭐 진짜 긴장 관계 같아요. 너무너무 위험해요, 지금 문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몇 화가 나더라고요. 케이블 TV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미국의 전략무기 8개가 다 와 있어요. 이런 말들을 한다고. 오산기지에서 F-22 랩탑 뜨면 8분 만에 평양 주수궁에 와가지고 작살낼 수 있다. 그 F-22 그 랩탑에 달려있는 무기 중에서 무서운 무기가 뭐냐면 벙크 버스터라고 하는 무기. 이거는 소형 핵폭탄입니다. 소형 핵폭탄인데 이거는 어디까지 뚫고 들어가냐니까 지하 280m까지 뚫고 들어가요. 뚫고 들어가서 완전히 작살. 그러니까 그 지금 겁주는 거죠. 여러분, 한국이 한반도에 전쟁이 다시 터지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드라고 하는 건 고고도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방어 시스템이에요. 근데 북한은 밤사포라고 해가지고 이게 안
안 잡혀요. 한반도의 전쟁이 터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안 돼요. 왜 한국 교회가 그렇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통일을 안 주시는지 아세요? 통일은 평화의 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 통일을 주시는 거예요. 이북 집단도 미칩니다. 지금 우리도 분노에 가득 차있어요. 절대로 통일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독과 동독이 통일될 때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소독이 우리나라가 북한에 도와준 것도 아니에요. 엄청나게 갖다 드렸어요. 거기도 색깔 문제가 있었거든요. 도와주면 안 된다. 콜 총리가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다. 근데 무슨 말을 했느냐? 정치로 막 문제가 생겼을 때 장벽 사이에 두고 동독 사람들이 동독에 있는 산업 쓰레기를 갖다가 엄청나게 소독질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의회에서. 그런데 총리가 무슨 말을 했냐? 한마디로 했어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게 돼 있다. 그러면 그 연설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상대방 동독 쪽에다가 독일의 가장 유명한 제품이 지멘츠라는 제품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독일제는 굉장히 단순한데 튼튼합니다. 독일은 신기한 게 있어요. 세탁기잖아요. 그러면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멀티 펑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 기능이 많아. 막 그냥 세탁기 아래다가 뭐 밑에 신발 집어넣고 막 신발 보송보송 이러잖아. 독일제 특징이 있어요. 세탁기는 세탁만. 다리기는 다리. 안 죽어요. 우리 집에 에스프레소 머신이 독일제거든요. 8년 되면 한 번쯤 고장이 나잖아. 와, 내가 볼 때 내가 먼저 고장날까? 독일제 있어요. 그 제품 중에서 제일 좋은 제품이 삼성이 이렇게 비교가 안 되죠. 지멘스라는 제품이 진짜 좋은 제품인데 지멘스 최신 제품을 갖다가 상대편에 딱 갖다 놓고 팻말을 붙여놨어요.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게 됩니다. 여러분 동독 애들이 또 쓰레기 갖다 버렸을까 안 버렸을까요? 이 중요한 게 있어요. 원수를 극복하는 방법. 만약에 산업 쓰레기 서로 갖다 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전쟁 터집니다. 독일이 통일됐던 것은 1980년 통일됐던 것은 화해의 정신이 있습니다. 라이프치히 교회에 담임 목사를 했던 동독 쪽에서 그 기도회가 참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한국 사람이 통일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냐. 근데 그 목사님 좀 독특한 말을 했어요. 한 번도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 아니 무슨 말이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고. 자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다. 여러분 평화의 정신이 깃들어야 한민족에 통일을 주시다. 여러분 내가 아빠가 되면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나쁜 자식이라도 어떻게 하길 원해요? 화해하기. 여러분 우리가 한민족이잖아요. 우리가 이 아이들을 특별히 기대를 했어요. 우리 기성세대는 절대 통일을 못 이룹니다. 이 아이들에게 모든 위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해야 되냐? 각자의 영감을 시켜요. 이 아이들한테 너무 많은 숙제를 남기는 거예요. 한국 경제요. 여러분 경제 멈춰서는 건 오래전이라는 거 아시죠? 한국 경제는 지금 개인 빚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엄청난 빚을 지금 당시 서울 사람들이 집을 안 사요. 왜 안 사는지 아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2년 뒤를. 지금 돌려받기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대학 가서 잘 되는 여러분 서울대학 간다고 지금 보장이 안 되는 세상이에요. 진짜 위험하거든요. 올해 기업들 중에 제가 오늘 보니까 뉴스를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대기업에서요. 옛날에는 임원들을 잘랐잖아요. 사원들을 지금 봤는데 희망퇴직자를 봤는데 1위가 누군지 아세요? 일반 사원이에요. 두 번째 과장, 세 번째 부장, 임원이 맨 마지막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25%가 오래 신규채용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열심히 해라는 말이 됐어요. 할 데가 없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남자 여자가 결혼 안 한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막 그러잖아. 결혼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지금 돈 없이 결혼 못합니다. 수도권 평균적으로 있잖아요. 결혼할 때 돈 드는 돈이 3억. 우리 아버지는 뭐 했나 몰라. 3억 있어요. 평균 공급생활자가 여기서 말하는 평균이라고 하니 갑자기 확 높아지더라고요. 평균이 420만 원인데요. 420만 원을 한 푼도 안 쓰고 7년을 모아야 전세집을 얻는답니다.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이 정상적입니까? 정상적입니까? 지금은 잘 사는 사람은 살 수 있는데 남은 사람은 못 사는 세상이 없어요. 얘들아 좀 어려운 말인데 잘 들어봐. 미국 지금 대통령 휴대폰 나중에 보고 미국 대통령 선거에 지금 제일 중요한 관심이 있습니다. 샌더스라는 후보의 얘기. 좀 유심히 생각해보십시오. 이게 다이가 너무 길어서 다니엘이 비밀까지 갔다. 하나님한테 뜻을 정. 여러분 세상이 막 많이 변하지요. 따라가는 게 힘들지요. 맞아요, 맞아요. 허겁지겁 하시지요. 여러분 이걸 갖다가 세상을 상대적이라고 합니다. 상대적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얘들아, 상대적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절대적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보수적이에요. 얘들아, 시험을 치고 중간고사를 치고 고등학교 가는 시험을 쳐도 내 삶의 우선순위는 예배가 됩니다. 아멘. 얘들아, 내가 우선순위를 정하면 그 다음 게 줄을 서. 내가 우선순위가 없잖아. 그러면 나한테 급박한 게 다 우선순위야. 절대적인 신앙을 가져야 상대적인 세상을 이길 수 있어. 바벨론에서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다니엘은 무엇부터 시작했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절대성을 회복했다. 영적인.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있어요. 진짜 신앙이 많이 변질되고 있잖아. 지금 보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회복해. 옷은 제가 좀 이렇게 입을지 몰라도 신앙생활만큼은 보수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대한 절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모이기를 힘쓰고 애를 쓰고 제가 지난번에 수도권에서 주일날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보였거든요. 오후 예배라는 게 사실은 좀 여러 가지 편의성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 가서 참 놀랬다는 거예요. 저녁 예배 드리고 그 다니면 참 웃겨.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저녁 예배를 이러시죠. 근데 물어서 왜 그러냐면 다른 교회들이 다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요. 놀란 게요. 문화더라고요. 그 교회는 주일날 출석이 800명인데 주일 저녁 예배 600명.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게 있어요. 교회는 두 가지를 만들어요. 문화를 만들어요. 항상 좋은 문화를 만들어요. 나는 참 감사한 게 솔직히 다음 세대 집회인데 어른들이 와 계시다는 게 난 굉장히 고무적이고 부담스러워. 고무적이고 부담스러워. 어디다 지금 설교를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거야. 4학년부터 와가지고 지금 주무시는 분이 아예 기자가 되고, 중학교 1, 3학년, 고등학교 지금 최연장자까지 다 앉아 계시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러나 참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 내 삶의 기준을 정해. 이제 오후에 밥 먹고 나는데 뭐 할 거냐면 왜 다니엘 왕의 법사는 거절했나? 이거에 대한 연구를 같이 해보는 거죠. 우리 나아갈 거야. 깊이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자. 알았지?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을 하시. 하나님이 채우시고 신이시고. 저 요즘 진짜 그런 훈련 많이 받고 있거든요. 개척딱 시작하고 난 다음에 솔직히 가장으로서 나 어떻게 책임지지? 이 생각 진짜 많았거든. 지금까지 기도하신 분이 없어. 나 작년에 진짜 기도 많이 했거든. 제가 지금 사택이 없잖아요. 우리는 개척되니까. 내가 지금 땅에 헤딩하고 있는데 기도를 계속 했거든. 우리가 자꾸 전세를 본다. 대로변 하나로 사야 되고 32평 아파트가 전세가 얼마 올랐냐면요. 2억이 올랐어요. 전세가. 그러니까 전세가 2억이 아니고 2억이 올랐다. 내가 2억이 있으면 목회를 안 했습니다. 안 그래도 말도 잘하는데 사업이 나지. 학원생을 하는지. 근데 갑자기 막 기도. 하나님 우리 집 올라가고 있어. 참 신기하다. 그런 기도를 안 들으시더라고요. 주인의 눈을 멀게 해주시고 주인의 귀를 닦게 해주시옵소서. 진짜 능답이야. 그 기도 끝나자마자 주인이 바로 전화 왔어. 와, 바로 그냥 히브리어 바로 나오던데. 엘리엘이 나와서. 한순간, 한순간 채워지지. 한순간 주는 거지. 와, 가끔씩 아내가 이런 말을 해. 여보, 이제 우리 어떡하지? 이 말하면 어떤 마음 드냐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려고 딱 가는데 이삭이 딱 한마디 하잖아요. 아버지,
다른 건 다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 가끔씩 아내가 비수를 꽂는 말 아니에요. 옳은 말이에요. 옳은 말. 맞는 말이에요. 여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내가 여보 내가 지금 돈이 얼마가 있는데 이렇게 살고 걱정하지 마라. 밥 해라. 이러면 참 좋겠는데 그 말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아찔아찔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개척은 했지. 개척을 한다고 갑자기 뭐 자리 잡히는 것도 아니고 뭐 개떼같이 몰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집회를 해야 생존이 가능한 스타일. 그 집회라고 하는 게 제가 홍보를 하겠습니까? 찌라시를 돌리겠습니까? 불러만 주시면 성심성의껏 하겠습니다. 뭐 죽어놓은 거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제가 한 순간 회복될 겁니다. 이거 찌라시 돌리겠습니까? 방송에 나가서 떠들리겠습니까? 앉아가지고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고 불러주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게 채워봅시다. 하나님도 해봅시다. 하나님한테 맞춰. 얘들아 다 맞춰. 타협하자. 신앙은 타협하는 거야. 이번 지난주에 저 부정교회 고등부에도 수련했는데 보니까 고3 아이들이요 시간이 없다고 선생님한테 엄청 떼겼다 보니까 애가 오니까 와가지고 마음이 힘든 데다가 수련회 오긴 왔는데 막 애가 우는 거예요. 그냥 같이 차 타고 지금 수련회 가는데 그러는데 이거 자매 보고 위로하고 그러는데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지켰다고 끝났다고 이제 막 선생님이 벌써 학기 중에 지켜보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그랬어요. 지켜봐야 8개월이다. 8개월 지키는 건 견딜 만하다. 인생할 때 하는데 8개월이다. 8개월. 여러분 얘들이 신앙 때문에 언제 한번 고초를 겪어보겠습니까? 내 믿음의 신앙 때문에 얘들아 봐봐. 수영을 느껴야 될 때 하나 있어. 물의 저항을 알아야 돼. 맞아 안 맞아? 저항을 안 느끼면 어떻게 되지? 죽는 거지. 맞아 안 맞아? 살아있다는 것은 저항을 느끼고 믿음이라고 하는 걸 살아가면 세상에서 전혀 갈등이 없다. 죽음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힘들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부딪히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웠기 때문에 느끼는 장난감이 있다. 이게 회복돼요. 그걸 기쁨으로 잘하고 있다. 저항이 있다는 건 잘하고 있는 거고 내가 어려움이 있다는 건 잘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어려움 때문에 또 주님을 바라고 또 주님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또 잘. 야, 힘들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큰 힘이 돼요. 평소 때 찬송 들으면요, 목사가 들어봐야 이게 직업병이라서 잘 은혜가 안 되는데 어려울 때는 찬송이 들리더라고요. 찬송가를 가만히 듣고 있는데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 내 모든 짐이 내려놓고 그 후렴 가사가 기가 막히잖아요. 주 십자가 사랑합니다. 내 마음 늘 미리 계십니다. 내 마음을 쏟아. 나 이 가사를 꼭 읽었어요. 여러분 마음을 쏟아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여 본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찬송을 수없이 드리지만 갑자기 그 가사가 딱 내 마음속에 걸리더라고요. 내가 주님께 마음을 쏟아놓는다. 내가 내 영혼에 주님 앞에 마음을 여러분 언제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 앞에 뜻을 맞추기 시작 하나님께 뜻을 정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이 드려지기 시작. 너무 이쁘다. 중학교 4학년 애들이 이렇게 깨달은 걸 들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하고 나중에 일단 첫 번째 시간 정리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말씀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살았던 그 불안과 염려의 시대가 오늘도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떻게 뜻을 정하고 살아가야 될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친구들이 10대 시간 제일 혼란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그리고 마음속에 너무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이 자리에 하는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통하여서 영적 회복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